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누리 소망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라는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병든 마음과 두려운 마음, 아프고 지친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온누리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해 깊이 다가와 주셔서 회복과 희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실력과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어진 삶을 주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기도의 표어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기도도 하고 또 말씀 생활을 하지만 그 주님의 이름을 몇 번 불렀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적게 불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언제든지 편하게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면서 이 찬양을 전해 주셨는데요.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맘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우리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속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과 진리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열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사랑의 빛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망과 감사로 더욱더 살아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장 귀한 예배 자리에 모여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송축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삶의 길이 되시며 삶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늘렸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땅비니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아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으여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밤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너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섭리 보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준 무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몸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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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해 첫 주님의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월을 아껴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욱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일이나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불을 밝혀주며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며 죽어가는 곳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모든 삶을 치유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2024년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들을 주님 보시사 주님 구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모든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또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례에 맡겨진 모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십자가 군병 같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인격의 지경, 기업의 지경,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도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함께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역동력 있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시온 성가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만사의 축복과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새 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2024년도 교회 표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주제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또 삶의 일터 또 교회 사역 속에 회복과 그리고 치유가 또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다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정과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 카드를 좀 받았는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예배가 마치면 오른쪽 앞에 말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항아리 말씀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중보 기도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보안에 보시면 매월 교회 안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또 있게 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또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교회 사역과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예배가 마치면 이 자리에서 또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초마다 저희가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좀 나눠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아마 맥체인 성경 표를 통해서 읽게 되면 이제 구약은 한 번, 그리고 신약은 두 번,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은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총 두 번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꼭 성경 일독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신년 맞이 부흥 사경회가 있게 됩니다. 이번 부흥 사경회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주제로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저녁은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2시는 따라하는 기도 저자인 지구촌 교회 장재기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 신년 초에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저희 자녀들 이제 방학을 했는데 신년 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한번 같이 데리고 와서 새벽 기도의 영성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그날은 저희가 예배가 마치면 안수 기도가 있게 됩니다. 주보안에 보면 2024년도 새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좀 적어주시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목요일부터 금요일은 우리 장년부 대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받으실 때 요거를 꼭 적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에 있는데요, 김석순 권사님 좀 갈비뼈 골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인사할 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권혁성, 정지혜, 또 우리 자녀 이한이, 또 이한이 잠깐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권혁성 집사님 가정이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두바이로 이제 주재원으로 가게 됩니다. 한 4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우리 보니까 우리 여기 앞에 막내가 태어날 때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현이가 1살 때 이제 그때 이렇게 등록하셔서 우리 두 분이 그동안 우리 다음 세대 어와나, 그리고 또 찬양팀, 또 성가대, 또 여성 중창단, 뭐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 감당했는데, 막상 이제 내일 모레 간다고 하니까 꼭 붙잡고 싶은, 비행기가 결항될 수는 없는데 붙잡고 싶은 마음이 좀 되게 많았는데, 또 한편으로 기도해 보니까 저는 한 가지 또 기대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두바이에 가서 또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갑자기 막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좀 제가 좀 잠깐 보여주시면, 온 가족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한 교회를 잘 찾고 또 섬길 수 있도록, 또 한국에 남아 계신 양쪽 부모님들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잠깐 나오셨는데 우리 두 분 중에 누가 인사 하게 됐나요? 권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권혁성 집사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내주셔서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네, 뭐 가기 전에 그래도 뭐 호사를 한번 누리고 간다 생각하고, 근데 여기 와서 저희 가족 이한이가 어릴 때 아기 학교를 하면서 왔는데, 그때부터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저희가 목장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그 기도 제목으로 삼아왔던 거는 해외 주재원 생활 해보고 싶다, 그걸 위해서 뭐 일하고 있다 했는데, 한 10년 조금 안 됐나요? 이렇게 응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또 이렇게 잘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뭐 이렇게 다들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점점 또 성도가 늘어나는 만큼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또 응답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목사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네, 네,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가정을 축복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될 수 있도록. 너는 시냇가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권혁성, 그리고 정지혜, 이한이, 이현이 수요일 날 출국하고 한 4년 정도 두바이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그것의 새로운 터전에서 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또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고 만남 뒤에 또 다른 또 이별과 또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가정의 날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이들의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의 터전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좋은 동역자들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에 남아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늘 건강하게 아무쪼록 이상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의 복된 길로 예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 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권혁성 정지혜 집사님, 또 이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르심 속에서 두바이로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 속에서 말씀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잘 수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향기가 그곳에서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저희들과 한국에 남아있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양가의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이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548페이지입니다. 이거 마이크를 처음으로 좀 다시 세팅해 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제사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임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든지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올 한 해는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게 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동안 하지 않았던 또 새로운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곤 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삶의 자리에 회복과 치유 그리고 감사와 기쁨, 충만한 열매가 그렇게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 안에서 조심해야 될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 번아웃 증후군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번아웃은 영어 그대로 모두 다 태워버리고 죄만 남은 상태를 얘기해요. 번, 타다, 아웃. 그래서 어느 일에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로감을 느끼면서 하던 일들을 거부하거나 극도의 피로감과 슬럼프에 빠지는 현상, 이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걸린 적이 없는데라고 안심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85% 정도가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명 중에 2명 빼고는 이미 번아웃 증후군에 경험했던 분들도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성학자들은 우리의 삶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번아웃 증후군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찾아오지 않았던 무기력감이 점점 나에게서 나타나곤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한 그런 힘든 마음이 점점 밀려온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증상들이 안 나타날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다 보면 내 안에서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다짐했던 그런 각오와는 다르게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이 무너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그들도 삶의 어떤 인생의 슬럼프나 또 신앙의 번아웃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신앙의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또 인생의 슬럼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 믿음의 두 영웅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어떤 율법들을 세워나갔던 그 중심에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광채가 났을 때 그 예수님 양쪽에 있었던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모세였고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어떤 슬럼프, 또 영적인 번아웃의 어떤 상태를 하나하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브엘세바 지역 유대 남쪽 지역에 갔을 때 로뎀 나무 아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독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의 솔직한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죽고 싶을 따름입니다 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러한 심정을 실감나게 좀 느끼기 위해서는 이 유진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 성경에는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 한번 좀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구로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는 그 그늘 아래에 쓰러졌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외구로 로뎀 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아멘. 아마 이러한 고백 속에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희망도 찾아볼 수 없고 그가 가졌던 용기와 도전을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 또 영적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침체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도 이러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기가 찾아올 때에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 침체기는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부터 자신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슬럼프,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내가 인생의 슬럼프,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몇 가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쉼없는 분주함이 일어날 때, 육체적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기 시작할 때, 그때 영적인 어떤 슬럼프, 인생의 어떤 번아웃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어떤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부터 그리고 19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무려
3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가 있었던 그 장소를 보게 되면 조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표를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는 사마리아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요단 앞 그린 시냇가로 이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쉬다가 북쪽에 있는 사르밧, 북쪽의 레바논 지역인데 그곳을 향해서 또 갑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를 또 나중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남쪽 갈멜산 지역, 거기에서 이방인들,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이스라엘로, 그리고 마지막 부엘세바 남쪽으로 더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무려 3년 동안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엘리야가 한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보다는 무려 3년 동안 몇 군데를 지금 움직였어요? 6군데 이상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마 혹시 여러분들 이사하신 분들 좀 기억하시죠? 이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이사할 때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이사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진보다리가 한쪽 구탱이에 이렇게 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좀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3년 동안 한두 번도 아니라 6번의 지역, 지금 이사 센터가 있는데 그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도 없었고, 그 먼 지역을 3년의 가정 속에, 여러 사건 속에 그는 점점 무엇이 찾아옵니까? 쉼없는 분주함, 또 그 안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안에서 점점 일상의 침체, 아니면 신앙의 번아웃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바쁘다는 거, 분주하다는 게 미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바쁨이 어쩌면 자기를 학대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쉼이 필요한데,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데 너무나 분주해서 어려워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동전을 넣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받아야 되는데 누르자마자 손을 밑에다 갖다 대시는 분들, 또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누릅니다. 그리고 또 이 웹사이트에 3초 안에 그 웹사이트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닫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고작 짧게는 3초, 길게는 30초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무한 경쟁 속에서 바쁘고 분주한 이런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엘리야처럼 인생의 어떤 번아웃, 슬럼프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번아웃을 빠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 있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 안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 속에는 오히려 허탈감,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점점 자신의 정서의 어떤 탱크의 고갈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점점 일어나다 보면 반드시 인생의 슬럼프, 영적인 침체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게 청년들을 바라보니까 이 통계를 보니까 깜짝 놀란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특별히 믿는 청년들 중에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5명 중에 2명, 그러니까 45%가 지금 청년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청년이 아니라 믿는 청년들이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본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까지 공부하며 준비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적으로 밀려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도 엘리야처럼 어쩌면 인생의 슬럼프, 영적 침체에 빠질 우려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이런 슬럼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나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였고, 그가 기도할 때에 죽었던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다시금 살아나는 일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3절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어요. 이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해왔던 행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엘리야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이 형편을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라면 이러한 형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던 그 모든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도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엘리야의 마음속에 인생의 슬럼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다 보니까 영적인 초점의 상실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성령 충만함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했다면 이 형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의 모습을, 그는 그 형편을 보자마자, 환경을 보자마자 그 환경에 도피하는,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 이 엘리야의 삶은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모습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 점점 침체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할 때 기대하는 마음들, 소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무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되어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육체적 피로감, 또 정서적인 걱정과 불안함,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떤 침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 일들을 하나하나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인생의 슬럼프, 영적 침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나에게서 찾고 사람들에게 찾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토로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점점 자기의 마음의 상실한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치료하냐, 가장 먼저 육체의 피로들, 지쳤던 그의 육신을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자는 것으로 점점 안식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밭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 때, 또 육신의 어려움이 일 때, 피곤할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 당연히 기도죠. 그런데 기도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안식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때 잘 먹으셔야 됩니다. 마실 때 많이 마셔야 돼요. 쉴 때 충분히 쉬셔야 됩니다. 육신의 회복이 우리 인생의 슬럼프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어쩌면 엘리야가 내가 호렙산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상태로 갈 수 있을까?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무엇을 합니까?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꼭 먹어야 된다. 먹어야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서서히 그의 마음에 불안했던 마음들, 걱정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일들을 엘리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지금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들, 걱정했던 마음들, 괜찮아. 갈 수 있어. 그곳에서 너의 갈 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 조금 더 먹으렴. 이런 어떤 불안했던 마음과 걱정했던, 염려했던 그런 마음들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부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자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더니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야 너가 산 위에 서라라고 하면서 그 안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그 자리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지진 가운데서도 바람 가운데서도 그리고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초자연적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러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 바알 선지자 앞에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이 엘리야의 삶의 자리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잔잔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12절 중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불로도 지진으로도 바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특별한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갈 수도 있지만 나는 사실 날마다 너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세미한 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영적으로 상실했던 이 엘리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일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일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치유와 그리고 회복이 점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호렙산을 위해서 나아가고 이제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올 한 해 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에 막힘이 보이고 또 내 인생의 캄캄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마저도 믿지 않고 신앙의 어떤 희미한 상실로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들 때로는 잘 되어질 수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 점점 우리에게 무력감, 영적인 침체기, 인생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이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때에도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의지할 때 그때에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안식 주시고 다시금 세미한 음성으로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그 길을 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들, 소망하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 때로는 엘리야처럼 그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들, 과로들, 또 염려와 걱정들, 앞으로 내가 과연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고통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엘리야처럼 그 상황을 보자마자 나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나의 모습이 없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의 사자가 필요합니다. 앞길이 캄캄해 보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는 내가 있었던 힘마저도 점점 무기력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셨던 마음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에 주님 나에게 오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구하여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육체적인 아픔, 정서적인 걱정들, 영적으로 불안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어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안함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걱정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걱정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들어주셔서 날마다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상했던 마음들, 나의 상처들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는 자신의 사역들과 일들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불안함 속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그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육체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걱정과 염려의 모든 근심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엘리야의 새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우리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엘리야처럼 때로는
인생의 슬럼프,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지만 이것을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금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상했던 우리 마음의 치유와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2024년도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으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